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노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놀라워하셨습니다. 7장 9절, 우리 지난주의 말씀 중에 7장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말씀만 하셔도 낫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셨다고 기이 여기셨다, 놀라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과 세트가 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그 어미는 과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 그 두 부류가 있는데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꼭 돌보라고 하신 이 두 부류가 바로 과부와 고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얼마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주 엄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에서 참 어려웠던 이러한 이 입장입니다. 과부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구덩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빠진 입장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과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이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참 어려웠던 이러한 과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키우는 그 즐거움, 아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래서 아들과 사는 것, 그것이 참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살아갈 힘도 그리고 소망도 다 잃은 이러한 과부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십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이 죽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을 잃은 이 과부의 삶의 현장에 계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고, 이 과부에게는 정말 놀라운 구원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우리는 보통 3일장도 하고, 그래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시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부패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장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무덤에 넣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당일에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신을 받아서 바로 세마포를 싸가지고 그날 장사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7장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시는 겁니다. 나인.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떨어진 거리가 40km입니다. 40km. 예수님께서, 그러면 인간이, 우리 사람이 시속 4km이기 때문에 40km면은요 쉬지 않고 걸어야 10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그때 훈련소를 들어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훈련이 그 유격 훈련이라고 막 전투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야간에 행군을 합니다. 10시, 밤 10시쯤에 출발을 해서 그래서 도착을 하면은 다음날 한 6시쯤 됩니다. 10시쯤에 걷기 시작하면은요 한 10km 정도 걸으면은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아유 힘들어, 얼마나 왔니, 아이고 다리는 아프고,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15km쯤 떨어지게 가게 되어지면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불평불만을 할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벌레 우는 소리만 들리고요, 그냥 군인들 걷는 터벅터벅터벅 이 소리만 듣게 되어지고요,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병사 군화만 보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걷는데 생각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게 20km 행군입니다. 20km 행군인데 그때 교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는 다행인 줄 알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40km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40km에서 왜 20km로 줄었느냐? 40km 행군을 하다가 그만 훈련병이 죽는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0km로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다행인 줄 알라고 교관이 말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40km는요 남이 걸어서 40km지요 내가 40km 걷는 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부터 나인성으로 이미 출발하신 겁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요 예수님은 이미 출발하셨고요, 아들이 죽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 나인성에 도착을 하게 계시는 거예요. 이미 출발하셨고 이미 오고 계시고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봤을 때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죽기 전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울기 전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 이미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울기 전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입니다. 단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도 있듯이요, 단장이 뭐냐? 장이 끊겨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벌써 고치실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하게 막 과부에게 야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고칠 거다, 그러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예수님은 다 같이 아파하시고요, 같이 슬퍼하시고요,
내가 아파하는 거 예수님 같이 아파하시고요. 내가 눈물 나는 일 예수님 같이 눈물 흘리시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겪는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에 대한 표현이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민수기서 19장에 저 유대인들은 죽은 자나 아니면 관이나 무덤을 만지게 되어지면은요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져서요. 그래서 마을 밖에서 정결해질 때까지 혼자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지거나 관을 만지고 무덤을 만지는 것은 극히 피해야 될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픔 내 아픔이라는 거예요. 너의 죽음의 문제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시니까는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죽음의 행진이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가난이 계속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가난이 멈춰지는 거예요. 병이 계속될 것 같아도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병이 멈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 후에 찾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요. 내 아픔을 아시고요. 내 눈물을 아시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눈물과 병과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쳐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고요. 병을 건강으로 바꿔내시고요. 가난을 부요로 바꿔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의 문제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14절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청년아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어원을 풀어보니까는요, 호흡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살아있는 젊은이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관에 누워있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살아있는 청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절망이어도요, 예수님의 눈에는 소망입니다. 내 눈에는 죽음이어도요, 예수님 눈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예수님은 생명으로 부르시고요, 부요로 부르시고요, 건강으로 부르셔서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요 내 시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저 사람 잘 믿는다 그러면 우리 뭘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잘 믿어. 그러면은 좀 뭔가 반듯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뭔가 정직하고 청결하게 뭐 좀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이 좋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하게 정직하고 완벽하게 청결하게 살 수 없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 백성도, 그 중에 뛰어났던 바리새인도, 그리고 그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인격적으로 삶의 행동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안 운다고 일이 바뀌어? 죽음 앞에서 내가 울지 않는다고 일이 바뀌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인생 예수님께서 건지시려고 손을 집어넣으십니다. 그 손을 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해서 내가 조금 나아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냥 무료로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일도요, 이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나지만은요, 우리 천국 내 노력과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셔서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요, 그대로 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때로는 죽음과 같은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잘 안 죽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하고요,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요,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은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섰는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 죽음이 멈춥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 마음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가정을 봐도 환경을 봐도 아, 끝났구나. 그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 속에 죽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 드려야 될까? 살아나가야 될까? 찬양 드려야 될까? 내가 열심히 살아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을 부르짖고 의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돌려주시고요, 병에서 건강을 돌려주시고요, 가난에서 부요를 돌려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은 아들을 살려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과 같은 일들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살려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은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살려서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휘틀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그 남북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폭탄이 옆에서 터지는 바람에 오른쪽 팔꿈치 위로 다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팔을 잃었을 때 여러분, 팔이 절단되는 고통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고통은 무엇이냐? 오른팔을 잃은 채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상어에 물려서 오른팔을 잃었다가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그러한 영화를 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1시간 동안 오른팔 없이 살아보자.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귤 하나 까기도 어렵고요. 필기 하나 하기도 어렵고요. 생활하기가 이거 너무나 이거 팔 하나 있다라는 것이, 양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팔 하나 없으면은요, 삶 자체가 망가지더라고요. 팔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이거 뭐라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뭐라도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찾아보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작은 성경을 자신의 식량 그 배낭에서 찾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읽고 또 읽기 시작하니까는 마음에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성경 읽는 순간에는 자신의 팔을 잃은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이 팔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를 하게 되어져서 시카고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시카고에 당시에 미국의 대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시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하는 그 발걸음에 이 다니엘 휘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팔을 잃게 되어진 고통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 기쁨으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팔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삶은요, 팔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삶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니까는요, 팔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돈을 잃은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님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삶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져서요, 목사가 되어져서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건지시고 목회자로 사용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하나님께서 이 봄비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요. 또 찬송가 407장에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팔을 잃어버린 그 고통과 절망,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고통과 절망,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절망에서 일어나고요. 죽음의 문제가 생명이 되어지고요. 평생의 D.L. 무디 전도단에 함께 하셔서요. 그래서 찬송을 작곡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미 나한테 오고 계셨고요. 예수님 내가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울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받아들이는 거고요.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드리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 받아들이는 거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내가 믿고요. 말씀 믿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지고요.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